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참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은 부활절 전 사순절 기간에는 주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즉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날짜를 셀 때에는 주일은 들어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교회 절기에 담겨있는 이러한 사실은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독보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라 하더라도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만큼은 따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을 마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입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사건, 죽음을 우리의 미래로 삼지 않아도 되는 위대한 역사 변혁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건네는 종교적인 덕담도 아니고 영웅적인 삶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예의 바른 말도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기독교는 우울하고 어두운 장송곡의 분위기도 물론 있지만 절대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비장함 속에서도 힘차게 행진하며 부르는 군가와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전선을 간다. 아시나요? 높은 산, 안 나오네요. 네. 전선을 간다와 같은 힘찬 군가나 아니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라는 가사로 유명한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곡과 비슷합니다. 비록 괴로운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기가 죽지 않고 악착같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더 확실해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똑똑히 전하는 본문인데요.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혼령으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다 썩어 없어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썩지 않을 생명으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현실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괴로워도 낙심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따라서 사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님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2명의 제자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바람처럼 사라지셨던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문들을 다 닫아 놓은 채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들이 다 닫혀 있는 중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순간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바람처럼 없어지셨는데 어느 순간 눈앞에 나타나시고 그것도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보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 이러한 일,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나타나는 일은 육체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7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서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나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반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응답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38절에서 자신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이하에서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나타내십니다. 바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을 보고 영이라고 생각한 제자들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살과 뼈가 있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손과 발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더해서 예수께서 음식 잡수신 것도 보여줍니다. 41절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그것을 받으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오늘 말씀의 일관된 고백은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기로는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죽은 뒤에 우리들의 몸은 썩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도 분명히 죽으셨다고 전합니다. 그가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러 증언을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으신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은 곤란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흔들리거나 또는 곁길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일이자 자기에게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려는 편리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부활을 그저 죽은 사람에 대한 위로의 말 정도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예의가 바른 것, 고귀하게 살다 돌아가신 분을 존중하고 위로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기독교의 본질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 역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부활을 자기의 지식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부활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는 증명이 될 때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부활에 대해서는 똑같이 알아보려 하지 않는지 늘 의문입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들의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과 또한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의 지적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41절에서 제자들이 했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기쁜데 믿지 못했다는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정확한 말이고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놀라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생명, 분명히 육체를 갖고 있지만 썩지 않으며 시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낯선 생명을 마주한 것입니다. 역사 안에 있지만 역사를 초월하는 생명, 그것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는 가급적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은 잠정적입니다. 나의 지식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하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아직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과학이 발전해 왔던 역사가 바로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일이 나중에는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은 역사가 끝날 때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완성될 생명,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앞당겨 나타난 일이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은폐된 사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부활을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하려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부활은 그냥 위로하는 말 정도라고 치부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부정하지도 인간의 지식 안에 가두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편리하게 부활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이 옳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깨달으시고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느끼고 뛰고 손잡지만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지 못하는 몸,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몸,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성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이해하려 할 때에 우리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간단한 인사말처럼 들리지만 부활 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으며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세상의 법칙이 다스리지 못하는 몸입니다. 분명히 몸인데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분명히 몸인데 세상이 주는 상처와 아픔이 무너뜨리지 못하며, 분명히 몸인데 거리의 멀고 짧음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는데 아무런 장애를 주지 못하는 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시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몸, 어둠이 덮치지 못하는 몸, 서운함이 틈타지 못하는 몸, 죄가 다스리지 못하는 몸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안식은, 완전한 기쁨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들을 위로하실 수 있으며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과 위로가, 또한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만이 옳고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눈앞에서 감춰져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 자기의 식으로 부활을 이해하고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모른다면 아무리 똑똑하게 살아도,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 소멸되고 마는 것이 절대로 우리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 자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의 운명에 동참하는 가운데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